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도 27절까지에는 서로 무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그러면서 그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을 통해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절은 16장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는데 바울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야. 바울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서 아파할 때도 있고, 야, 인간은 진짜 못 믿을 거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1위랍니다. 왜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 함께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아픔들을 겪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일이 문안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 곁에 좋은 사람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관계가 우선적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들 곁에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있었는데 자매예요. 베베가 있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에게 쓴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그것을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는데 베베 자매를 천거를 해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베베가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베의 자매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식사로 섬겨야 되고 옷을 빨아줘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다 알아서 빨아주지만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을 채우는 자매가 베베였다. 이 일하는 게 쉽지 않죠. 사모가 없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식사로 섬기고 빨래를 해주면서 보호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보호자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이는 나의 보호자였다. 잘못하면 소문나죠. 그런데 베베 자매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물질적으로만 섬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울을 도왔어요. 베베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도 그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베베 자매 집에 머물렀다. 베베가 결혼한 자매인지 결혼 안 한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고린도에서 약간 조금 떨어진 그곳에 베베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로마에 가지고 가도록 베베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에게 나를 영접하듯이 베베를 영접해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베베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베베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루디아처럼, 그런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세자매가 사는 베다니를 지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자주 들러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쉬었다 가시고 그랬던 역할을 바울에게 베베 자매가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해요. 이 자매가 나의 보호자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거든 방도 제공을 하고 옷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용돈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주 축복받은 장로님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우리나라 보릿고개 지나갈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보릿고개는 왜 있어요? 꽁보리만 먹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쌀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은 보리와 쌀을 섞어 먹는 약간 부유층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밥솥에다가 밥을 지을 때 가운데는 쌀을 넣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다가 보리를 넣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아버지하고 아들 쌀밥을 아버지와 아들만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섞어서 이렇게 쌀보리 이렇게 섞어. 우리는 맨날 쌀보리. 그리고 우리 동생하고 우리 아버지는 하얀 밥.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못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집은 분홍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랬는데 도시락 싸우면요. 나는 쌀보리밥 섞은 거 가져가는데 다른 애들은 꽁보리밥을 싸우는 집이 많았어요. 하얀 쌀밥만 가져오는 애는 아주 부자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종을 섬겼는지 아세요? 생선을 사오면 자기네 집에서 생선을 구우면 가운데 토막은 주의종 거예요. 항상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박 열리면 첫 열면 다 주의종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의종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잘 섬겼더니 자식들이 잘 되더라.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베베가 그렇게 보호자 노릇을 한 거죠.
여러분들 곁에도 이런 보호자가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 곁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의 본래 이름이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가는 애칭입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목숨을 내놓는 부부였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이야기 3, 4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는 줄. 이들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막 장사였는데 바울도 장막 장사였잖아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동업자였어요. 장막 만드는 동업자였는데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볼로가 잘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내놓는 사람이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떤 때 목을 내놨다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응? 그래서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진 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매를 맞을 때 아니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쳐라 대신 나를 죽여라 막 이러면서 목을 내놓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왜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당신은 남아서 더 주의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내놨다는 거야.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이 자기의 이견에 맞지 않으면 삿대질을 하고 목을 끌어내리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주의 종을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달려드는 그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주의 종의 약점을 잡아서 세상에 공포하는 고발하는 이런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이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절대 보호하면서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거든요.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반열에 있으면서 나에게만 다 좋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조금만 이렇게 갸우뚱하면 주님이 나를 오셔서 잡으시거든요. 주님이 체크하세요. 내가 조금만 갸우뚱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아우성을 치시고 와서 나를 잡으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돌이키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지적질한다고 그게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루셔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이 소리를 함으로 망신을 줘서 고쳐야겠다. 그건 아니죠. 그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있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본 거예요. 병들었는데 오늘 감기 들어서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기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들면서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냥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를 서포트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산성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목마른데 물은 베들레헴에 있고 산성에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이고 목마르다 그랬더니 그 충신들 3명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와요.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물 들어가면 그 세 용사가 가서 다윗의 군사가 왔으면 잡아 죽이죠. 근데 우리 보스가 목마르다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구하러 간 거예요. 아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보고 깜짝 놀라요.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너희의 목숨값이다. 이 물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윗이 후에 기억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이 세 용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의정 우의정 시키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친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관계가요, 배신도 하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배신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있잖아.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목숨을 바치고, 춘향이는 자기 남편 이몽룡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사육신들도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깡패들도 조직의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어요? 세상도 이러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신이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에바브로디도나 다윗의 세용사처럼 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은 가정교회 역사를 말해요. 또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교회에게 노마 교회는 가정 중심의 교회예요. 요즘에도 다시 가정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곳.
이게 가정교회인데 로마는 거의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는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새 생활이 없잖아요. 교회를 가정을 오픈하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자기가 다 오픈되니까 언행일치 되지 않으면 지탄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풀뿌리 같은 곳이 가정교회인데 대신 거기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서 아늑하고 좋죠. 그래서 가정과 같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때 로마에서 가정교회가 막 살아나면서 복음이 막 전역으로 퍼졌거든요. 요즘에 가정교회가 또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다 가정교회입니다. 지하교회는 지하실에 있어서 지하교회가 아니라 몰래 예배드리는 곳.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3자 교회만 인정하고 나머지 교회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몰래 가정에서 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지하교회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요 가정을 통해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복음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교회가 좋은 게 자녀들이 가정이 교회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다 가정에 모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내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기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쌓이자면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거기 성령이 임재하고요. 그 가정에서 들어가면 나가면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붙어왔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이 가정이 그래요. 가정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가정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